목사가 처음 이제 교회에 부임하면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에 우리 정 권사님이 아주 맛있는 것을 사주셨어요. 저는 그런 기억들을 너무나도 잘해요. 예전에 누가 뭐 어떻게 해준 것, 그런 것들을 잘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우리집에 가가지고 맛있게 저가 소고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부르면 짜장면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인가 하면 유상국 목사님, 유기성 목사의 아버님이 이제 종로교회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에 장로님께서 목사님 뭐 드시러 가실까요? 라고 말씀하셔서 짜장면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까 짜장면 이외에는 한 번도 사주시는 법이 없었답니다. 계속적으로 짜장면만 드셨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짜장면만 사주시더라는 거예요.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짜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대접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음식에 대하여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하여서도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오늘날에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하며 좋아하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늘 가까이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아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시다.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아니 다윗은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였을까요? 거기는 분명한 또 이유도 그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바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나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이 늘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갑시다 라고 하면 그 교회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갑시다 라고 하면 인상이 그냥 다 찌그러드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 누구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전도의 파송을 받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게 된 비결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였는가 하면 한국에는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웬만한 데라 다 새벽기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없어요. 수요예배 없어요. 주일 오후예배 없어요. 금요 찬양예배 없어요. 속회예배 없어요. 우리는 보면 예배가 참으로 많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옆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라고 하여도 다들 짐들 싸가지고 그 부흥회에 은혜 받기 위하여서 그 추운 날씨에도 말입니다. 봄에 부흥회가 거의 겨울에 다 부흥회를 많이 하였잖아요. 그 겨울에 부흥회 하는데도 그냥 짐들을 전부 다 싸가지고 말입니다. 부흥회를 갔어요.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만 하여도 동창교회라고 하는 것과 대청교회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동창교회 교인들이 오고 동창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말입니다. 함께 부흥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없고 정말 즐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쁘고 나와 같은 아이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봉사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직산업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2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발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심에 서기보다는 변두리를 좋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서면 힘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중심에 서게 되면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변두리에 우리가 서려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의 길을 가르쳐서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편한 대로만, 내가 쉬운 곳으로만 우리가 다니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고 중심에 서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 직사람교회에 중심에 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심에 서는데도 좋은 방향에 중심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방향에 중심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정말 예배하는 곳에 중심에 서고 전도하는 곳에 중심에 서고 헌신하는 곳에 중심에 서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 위하여 중심에 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분쟁이 있는 곳에 중심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중심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곳에 중심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는 감사해요. 우리 직사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곳에 중심에 서지 아니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중심에 서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교회의 중심에 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신받는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가 협력하여 살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머지 세 번째 말씀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간증이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교회에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건축을 어떻게 하였는가, 어떻게 성도들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간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들이 세워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교회들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참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삽질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봉사하고 자기량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드셨지만 또 마이너스 통장을 전부 다 만들으셔가지고 그 적금을 들어가면서 그냥 건축 헌금을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저거 안 봤잖아요. 저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도 간증을 통하여서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나만 빠지면 되지,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는 세워지지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왕이 백성들을 지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것들을 모아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모아와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지혜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책을 한 권으로 책을 한 권을 만들었는데 그 한 권을 말입니다. 왕이 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나도 길어요. 야, 이거 좀 한번 줄여가지고 한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한번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아라 라고 하니까 그 책을 지은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공짜는 없다. 세상에서 공짜는 없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공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공짜 하나도 없어요. 재난지원금 여러분들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세금을 낸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공짜인 것 같지만 내가 내고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내고 내가 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공짜인 것 같으면 다 사기예요. 그건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구원받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상급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떡하든지 내가 희생적으로 주를 위하여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헌신, 봉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일면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인하여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일을 이 다윗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정말 그 가사 중에 너무나도 참 좋은 가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찬양한 내가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 내가 기쁨을 드리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직사역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직사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직사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중심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희생함으로 인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직사역교회를 비록 앞두고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표를 정하였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옵나이다. 아멘.